자, 오늘 빌립보서 강해는 2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y all seek their own, not the things of Jesus Christ 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중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의 끝자락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디모데와 또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간의 교통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성사되는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 주제인데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온 것과 같이 아닐 때에도 한결같이 언제나 주의 깊게 듣고 나의 부재 중에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는 말은 그냥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말은 바알 혹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아니면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려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나는 또 그분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서 서로가 안에 있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도 함께 계셔야 되고요. 성령님도 함께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를 아버지께 드릴 때의 영광이 되는데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면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나타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나의 부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건데요. 그것을 짧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으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율법과 복음을 이루라. 죽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선한 기쁨으로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구원의 성취란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됩니다. 모든 일의 불평과 시비를 분리하여 행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반드시 희생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흠없는 결백하고 순수한 자녀가 되어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의 세상의 빛과 비침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잡아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이 달리지도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그날에 모른다고 하시면 모든 수고와 이 달려감과 이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결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이 달리지도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섬김으로 희생과 전제를 드리게 된다 하여도 너희 믿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모두를 기뻐하리라는 말인데요. 메시아 왕국과 삼켜지는 둘째 사망 그 4대에도 역시 기뻐하라는 거고요. 나도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너희가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 즉 3, 4대에 있는 자들도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건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에 관해서 알고 네피시의 복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안부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 네피시가 평안하게 즉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에 끝자락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빌립보 교회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안녕을 듣고 안녕이라니까 좀 그런데 평안을 듣고 바울의 네피시가 평안을 얻으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관하여 근심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외에는 없음이라.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보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누가는 함께 있어도 기록을 위해서 어디를 보낼 수가 없는 자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같이 있지만 지금 또 곧 보낼 자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보낼 사람의 선택지가 없다는 거고요. 이 디모데밖에는 함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고 같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21절인데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지 않으니 라고 했는데요.
그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일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자가 참 이렇다는 건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디모데와 앞으로 나올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동행하여 기록하는 루가 등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영생하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이들은 모르는 거죠. 물론 빌립보 교회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그런데 그의 입증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아버지의 아들같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섬겼느니라 그랬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는데 연단은 시험 혹은 또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서 증명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건데요. 아버지와 자식같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섬기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아들같이요. 아들이라는 말인데 아버지와 아들같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은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고요. 그리고 아들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디모데가 시험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같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 복음으로 나와 함께 섬겼다라는 말인데요. 디모데도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같이요. 바울이 나이가 되게 많고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젊어서 아버지 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디모데를 복음으로 이게 물론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복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모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모델이고 또 복음으로 누구를 낳게 되면 그 복음으로 낳은 자는 아버지고 받은 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같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디모데와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와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에 관해 보고 즉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남자를 보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데 이 남자라고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즉시 나에 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사도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주의 깊게 생각할 게 뭐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또 뭔가 또 더 줄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이런 모든 거를 깊이 생각해보고 즉시 보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나에 관하여 주의 깊게 보고 즉시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하고 24절을 많이 다른데요. 주 안에서 속히 그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는데요. 24절인데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건 너무 잘못된 번역인데요. 확신한다는 건데요.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곧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또 I라고 했는데요. 이 2064는 그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I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게 영어든지 한글이든지 여기에 번역은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보낼 거니까 디모데가 곧 너희에게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달려갈 길의 끝자락에 지금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오류고요. 로마의 옥중에 있다가 빌립보를 방문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속히 너에게 갈 것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디모데가 속히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형제요 그리고 동역자요 그리고 동료 군사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자요 나의 필요를 위해 너희를 향해 보내는 일꾼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서 두 절에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요 동료 군사요 동역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하다고 여겼고요. 그는 형제고 그리고 동역자고 그리고 동료 군인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이고 왜 보내느냐면 너희들에게로 나에게 보내는 필요를 가져오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서 보내주는 나에게 보내는 어떤 무엇이든지 얘기가 되겠죠. 공급을 보내게 되는데요. 필요를 보내게 되는.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건데요. 서로 받은 어떤 임무가 다른 거죠. 자,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줄로 여긴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 너희에게 보내는 일꾼인데 그는 형제이고 동역자이고 동료 군사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도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보내는 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26절인데요. 너희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병들었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너희 모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드가 지도가 근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다 낫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지까지도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들을 매우 갈망하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을 테니 그 근심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또 다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자비로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그리고 병이 들어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 하나뿐만 아니라 나도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이 내게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슬픔이 슬픔 아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거의 죽기까지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자비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도 슬픔이 아니게 했다는 거예요. 슬픔을 가진 것 외에 그 슬픔이 아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슬픔을 면하게 했다. 근심을 면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거의 죽기까지 갔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병이 나았고 그러나 자기에게만 자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슬픔 위에 슬픔이 아니게 하셨다는 말인데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근심 가운데 있는 바울의 근심 위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더 빨리 그를 보내니 너희가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인데요. 부지런히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급히, 즉시라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급히 보내는데요. 글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글을 보고 다시 기뻐하고 그리고 내 근심도 여기 이제 우리말은 내 근심이라고 하는데요. 슬픔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뜻인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을 것이니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에는 딱 2절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는 그는 사도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군사요, 사도 바울이 보내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형제들과도 많은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나쁜 이름이 아니라 유다처럼 그런 나쁜 이름이 아니라 형제의 동역자로 동료 군사로 올라간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29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존경을 가지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라. 누구를? 그를 영접하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귀하게 존귀하게 존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병들었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근심을 들었으니 그를 주 안에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네피시를 복음을 위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를 존경을 가지고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일에 의한 것 때문에 거의 죽기까지 그 네피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나의 섬기는 일에 너희의 결핍을 그가 채우기 위함이니라. 근데요. 그리스도의 일에 의해서 거의 죽기까지
레피시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결핍을 공급하기 위해서, 즉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너희에게 가는 너희를 향한 나의 목회가, 즉 섬김이 너에게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거의 죽기까지 자기의 내피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공급하는 일의 부족을 그가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의 여행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서 빌립보 교회 장로들을 불러 당부의 말을 할 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구나, 빌립보가 아니라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교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정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제가 빌립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했었다라는 말인데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내피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의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사 그가 나았고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를 모두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빌립보 교회 잘못됐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눈물로 보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서 궁핍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니 진심으로 그를 영접했을 것이고 그를 존경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모든 자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첫 절에서 얘기를 했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억이 된다는 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천주교를 비롯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파생된 모든 종교가 뭐 20억 인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너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일은 뭐 율법을 지키고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즉 메라카를 쉬는 거잖아요. 자기 일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라카 율법을 행해서 의를 추구하는 게 자기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배를 타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영생하도록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저성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냐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이게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이걸 먹고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상당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오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성찬식에 떡 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살아나는 게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인자의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흙집을 벗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이 내가 간 길을 너도 똑같이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에 달려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산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흙짐을 벗고 영이 나와서 장차 영원한 집을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일은 율법을 지켜 자기를 높여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사도 바울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고 또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냄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네피시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하던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도무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저희들이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이루었다 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표대를 바라보며 내가 모든 것을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제 내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동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